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정합니다. 이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에서 얘기 들은 것처럼 이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에 재앙이 내려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이제 7달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신 지 7달 동안 블레셋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의 진영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보면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것으로 이제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복술자들은 작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점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술자들을 사악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이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언약궤가 어떻게 다뤄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점치는 자들보다 못한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이들 자체는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문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 이스라엘 신에 대한 어떤 보상물이나 예물을 함께 보내라 하고 권면합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근동 사람들은 신에게 경배할 때 이 예물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이 블레셋 이방 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법적으로 탈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예물을 함께 보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며 또 배상하는 의미까지 포함된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한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속건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재앙이 멈춰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속건제를 드려서 재앙이 멈추게 된다면 이 재앙이 또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속건제를 드렸다기보다는 단순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제사를 통해 병이 치료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올바른 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건제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었던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 온 땅을 휩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을 제물로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재앙으로 받았던 그 종양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쥐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은 쥐가 이런 것을 전염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모세율법이 말했던 그 속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8절에 보면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속건제물은 피가 있는 동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값진 금속인 이 금으로 쥐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속하는 것은 이 금이 아니라 바로 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벗어나고자 자신들의 노력으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거나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